길을 가도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고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알고 가는 길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거 알면 다 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세상은 꼭 육신적인 것만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사탄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육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이제 갈림길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지나가고 2024년가 오는 그 해입니다. 그런데 가고 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기 이제 망년회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송년회, 망년회 그러죠. 또 영신, 새해를 맞이한다. 그 망자가 잊을 망자입니다. 옛날 거 잊어버리자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자. 그래서 아마 이때 사람들이 일단 작심삼일이라고 3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마음에 결심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살아보자. 내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이제 그게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해돋이 해맞이도 가잖아요. 그냥 해넘이는 해 지는 거 보고 해돋이는 해 뜨는 거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해를 보고 비는 거예요. 옛날 거 잊어버리고 이제 잊을 망 있고 바랄 망 있잖아요. 바라는 거. 그 망이 또 바랄 망이요. 소망, 희망. 이제 바란다는 것을 태양에다 빌고 바라는 거예요. 이제 소원을 비는 거예요. 달한테 달님한테 빌고. 인생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슨 달이 해가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지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 아픈데 중국에서 한 달 동안 폭죽을 쏜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정부에서 이제 막았는데 뭐 코로나 때도 그거 막았다고 막 난리치더니 이번에 해방을 시켰어요. 이제 한 달 동안 폭죽 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이거 폭죽 쏘는 게 대단해요. 하여튼 막 계속 뭐 인공위에서 위성에서 폭죽 쏘는 걸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에 라이트를 킨 건지 막 완전히 막 그 왜 그렇습니까? 귀신 내쫓으려고. 자기들 지금 안 좋은 거 내쫓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모른다니까. 사람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무지한 거는 사람이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 뭐 해맞이하러 간들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거기 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문제 있는 사람이 가서 해맞이한들 그게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까?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기 전에 내 상태를 점검해야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달나라 화성 가잖아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거긴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지. 달나라 해나라 뭐 화성에 가는 건 누가 말립니까? 아니 강릉에 해돋이 그 가는데 누가 말려요? 말리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가느냐? 왜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전혀 그는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가 서두 그랬잖아요. 일단 아시라고.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아, 세상이 이런 거로구나.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구나. 지난주 성탄절 아닙니까? 아, 성탄절에 사람들이 저래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일단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연말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세상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지금 저러고 있구나. 일단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무지잖아요. 아, 이건 뭐든지 다 그래요, 이거는. 내가 일을 해도 그 일을 내가 알고 일하는 거지. 모르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왜 하는지 알고 공부해야지. 무조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똑같아. 내가 가는 길도 그렇고 내가 한 일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알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다는 게 고작 육신적인 것만 알지 영적인 건 무지하잖아요. 얼마나 무지해요. 동짓날 며칠 전에 지냈잖아요. 왜 팥죽 써요? 아, 집에 있는 거 귀신 내쫓으려고. 다 무지한 거예요. 뭐 세상 풍속이 다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해 뜨는 거는 해 떴다가 지면 또 해가 다시 와서 또 뜨는 거예요. 전도서 1장 5절에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맨날 반복이요. 해 떴다가 지고 또 오고 이 뱅뱅 도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전도 1장 9절에 쓰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하라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했던 거예요. 그냥 그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맨날 뭔가 날짜만 새날이지 우리가 새해지 연도만 새해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지나가도 땅은 똑같아요. 해는 똑같아요. 사람은 왔다 가지만 역사는 지나가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인생은 말씀 속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언약인데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지켜야 돼요.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돼요. 행위 언약이요. 먹으면 죽어. 근데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신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리려고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원수 됐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 주신 것,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완성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만 잘 지키고 따라갔으면 쫓겨날 일도 없는데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불행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을 놓쳤다?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말씀 따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니까 이루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게 기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그 이루어진 말씀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시작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바울은요 완전 말씀 따라갔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 붙잡고 증인으로 간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증거 주겠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잖아요. 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로마로 가는데 땅끝을 가는데 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근데 풍랑 만났는데 풍랑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풍랑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말씀을 막을 수 있겠어요? 풍랑이 성취될 말씀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은 풍랑도 못 막는 거예요. 그게 지난해 올해 우리 교회 원난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풍랑 만났을 때 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것은 나는 믿는다. 그게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살고 말씀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약속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게 은혜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내용이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내용이 누구냐고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능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육신적인 이스라엘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말씀도 주고 그렇게 구약의 성경의 약속도 주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걸 못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들을 모른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몸만 육신적이지. 눈에 보이는 육신 이스라엘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가지고 하나님 설명하셨다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 봅시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왜 멸망했죠? 왜 노예가 됐죠? 왜 포로가 됐죠?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피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 재앙이요. 그건 놓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왜 노예가 됐지? 왜 포로가 됐냐? 그들이 희생제사 피의 비밀을 몰라. 유월절의 비밀을 몰라. 그들을 전혀 몰라요. 오늘 깨달으면 그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중에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민 아닙니까? 그들은 육으로 이스라엘 선민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고 또 그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됐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인, 그리스도를 알면 의인.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의인되는 기준은 행위가 올바라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내 죄 문제 해결하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바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의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진짜 새 언약을 줬다고요.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잔을 주면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 피는 너와 나에게 새 언약이 될 것이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린 것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은 자가 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내가 언약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이스라엘 밖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밖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그 말이 이방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이방인 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신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환도 뼈 부러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겼다. 야곱이 이긴 자. 그래서 그 족속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모형이 누굽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야곱 안에서 12지파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족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 이분이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건데,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아니, 에덴 동산에서는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다 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그것만 놓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거 다 정복하고 누렸다니까.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누렸어요. 그 말씀. 근데 말씀 놓쳤다니까. 놓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 줬어요. 복음 붙잡았다.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는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능력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 사복음서에 써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적나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풍랑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셨어. 그 풍랑 만날 때 제자들이 깨웠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풍랑 맞는 현장에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됐다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바람도 바다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고 그리스도예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를 잘 몰라.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계산이 많아. 계산하지 말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은 계산이 안 돼. 사람은 계산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산이 안 돼요. 만물을 통치하신 분인데, 모든 거 움직이시는 그분인데, 우리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으세요. 다
그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주인 되면 어둠이, 흑암이 모든 게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은요, 세상 나라 다스리고 모든 것 다스리는 주인이에요. 이거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거 붙잡고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도 이거 붙잡자. 이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게 우리 원단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언약이 복이고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 안에 복이신 그분이 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해도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 복음이 근원이다. 이거 우리 마지막 주에 한번 붙잡고 우리 도전해 보자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세상 수준하고 달라요. 그걸 우리가 25라는 거예요. 한 해 농사 졌지만 100배가 나오는 것이 그게 25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수준이고 여러분 계산 말고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우리 계산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100배, 1000배, 어디까지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영혼까지잖아요. 영혼까지 남길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저는 평생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맨날 그 소리 한다. 난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혹시 또 그리스도, 또 오직 그리스도 맨날 들은 건데. 근데 그밖에 말할 게 없어요. 왜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전부요. 이게 최고니까. 아니, 내 입에, 내 머리에 최고가 아니라 내 삶, 내 인생, 내 속에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도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가짜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알았다고.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거로구나. 여기에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저 해돋이 얘기했던 것은 내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바다 안 가도 되고 산에 안 가도 되고 달나라 안 가도 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진짜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제 이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이거 모를 때는 좋고 안 좋은 게 예민하잖아요. 그 예민한 거 뭐예요? 좋을 때는 흥분하고 안 좋을 때는 다운돼가지고 눌려버리고. 그게 예민하잖아요. 내가 이거 안 돼 보세요. 조금만 좋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뭐 이상해 막 얼굴 세게 달라져. 근데 저 사람 또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네.
우리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진짜 붙잡은 이 언약의 그리스도가 내년에는 흥분하지 말고 그냥 24년도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 누려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땅 끝까지. 그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세계나 2, 3, 7은 고사하고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내 집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고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면 여러분 집에 빛이요. 그걸 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이것에 우리가 도전하고 이것에 좀 결단하고 이걸로 우리가 출발하자고요. 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서 해보고 폭죽 쏘는 것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작심삼일옥은 다르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3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분 아니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신 분인데 안 그래요? 이걸 놓치고 결심하니까 안 되는 거지. 계시니까 붙잡으라고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는데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떤 상태인가? 어둠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천국도 지옥을 알아야 천국의 축복을 알지. 지옥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압니까? 안 그래요? 어둠을 아니까 빛의 고마움을 알지.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언약 그리스도 하는데 그는 그리스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을 불신자 이방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가 그리스도 못 쓸 때 어때야 돼? 옛사람이요. 옛사람 뭐예요? 이방인, 불신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불신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말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 모를 때는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이고 복음 관심 없어요. 그럼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관심이 뭡니까? 거기에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집어넣었다니까. 너도 요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나예요. 세상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시라고. 전부 나 아닙니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학자든 기업인이든 복음 모르면요 전부 나예요. 전부 내 이름이요. 다 내 영광이요. 그게 세상이요. 그들 나무라지 말고 나를 한번 점검 보세요. 나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 모를 때 가치는 내가 최고지. 그잖아요. 복음 모를 때 가치는 내가 최고 아니잖아. 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뒤바꾼 게 뭐냐? 나 말고 진짜 있어.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 가지고 지금 속는 거라니까. 이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가 지금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 상태였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우린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니, 반대를 가지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니,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마귀에 자녀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봐요. 저 불신자가 지금 나나 하는 그 일이 뭔가 봐요. 어떤 일인가?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들에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그 일은 필요 없는, 하나님 관계 없고 말씀도 관계 없고 영적 전혀 관계 없어요. 그 일은 뭐냐? 자기 육체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한 일.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보고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이 육체 요거 육체. 이 육체가 전부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전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산상보훈 설교에서. 이방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게 전부라고. 너희들은 그게 아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전부 그게 중심이요.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육체를 채우려고,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체를 만족시킬 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생겨. 이건 바닷물 싣고 다 마셔도 갈증이 생긴다니까. 목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데, 또 그분을, 그 잔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떡과 그 살과 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아. 근데 이게 없으니까 늘 목마르고 늘 줄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도 없는 사람. 게다가 자꾸 여기에 집착하니까 이 몸은요, 도구가 있어. 사람은 이 몸은 도구로 쓰거든요.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도구지. 그러니까 이 몸을 사단이 쓰는 도구냐, 하나님이 쓰는 도구냐. 둘 중에 하나. 이 몸이라는 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 14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이 몸으로 불의의 무기를 삼아서 큰 죄를 짓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이 육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 짓는 데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닭과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육체 가지고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한 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몸이 돼야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현장에서 삶 속에서 묵상해보면 순간순간마다 이 육체 때문에 내가 속아서 육체 가지고 내가 죄에 빠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심부름하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 단 하루 살아도.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하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단 하루 살아도 이 몸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아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하루 살아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의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린 데 쓰이는 무기가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언제까지 남 쳐가지고 남 고통 주고 남 어렵게 해서 이거 채우려고 그런 악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말이요, 폭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고통 주면서 나를 채워야 됩니까? 악한 인간이지.
남은 고통당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좋아야 됩니까? 악한 인간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몸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복되게 만들고 남을 잘 살게 만드는 몸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하면 구원받을 길이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1절 11절이겠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대.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해놨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못 깨달으면요, 세뱃돈 주면 못 깨달으면 세뱃돈 던져버려, 찢어버려요. 나 애들 세뱃돈 줬더니 그 세뱃돈이 방바닥에 돌아다녀.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 가치를 몰라오세요. 그냥 종이지. 육신적인 거 비유하는데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가치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안 보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진짜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돌만 채우게, 돌 속에 감춰진 다이아몬드는 모르는 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는 모르고, 밭이 중요합니까? 이거 알면 밭을 팔고 집을 팔아 사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지. 알아보세요. 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르니까 맨날 나 때문에 싸우고 나 때문에 그렇게 욕심 부리고 나나 하는 게 그 얼마나 인생에 가치 없습니까? 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요, 그 돈이 귀한 줄 알면 가르쳐야 돼. 이게 얼마, 이 10,000원짜리가 너 사탕 좋아하지? 사탕 얘기 미안해. 사탕 살 때 말이야. 몇 봉지인 줄 알아? 그래요? 어휴, 이렇게 많이 사?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성경 66권은 자꾸 우리에게 같이 설명하려고 오만때만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했던 이삭 얘기했던 그 다 설명하는 건 가치를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노아 사건, 바벨탑, 왜 그 얘기 왜 합니까? 같이 설명하려고. 왜 노아 시대 그랬고, 왜 바벨탑 왜 쌓느냐고. 모르니까 바벨탑 쌓지. 알아봐, 바벨탑 쌓은 이유 없지. 가치를 모르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벗어나는 길,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전달되는 시간에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가진 복음이 이게 중요한 거로구나. 그렇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이런 거로구나. 들을 때마다 아멘 뿌리 내리는 거예요. 설교 듣고 갈 때 여러분 속에 남는 건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왜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게 다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도 밖에 있는 나를 그리도 안으로,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게 바뀌어진 게 내 인생의 턴, 완전히 내 인생을 바꾼 거, 내 삶을 다 바꿔버린 거, 이게 내 안에 그리도가 오시는 순간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그리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야 그리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 그리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세전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본래 하나님, 그분은 말씀, 그분은 빛, 그분은 생명.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셔요. 생명이고 빛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복음서 읽어보시고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로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저게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봐.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과 통통된 자예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도 증거했어. 세례 요한도 증거했어. 모든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으로 증거했어.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옆구리 만져보고 창 찌른 자리 만나보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만져봐서 알았느냐? 안 믿고 안 만져보고 말씀 있는 거 믿으면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왜 의심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을 놓칩니까? 외로워요? 혼자니까 외롭지. 고독해요? 혼자니까 고독하지. 깨달아보세요. 왜 고독합니까? 왜 외롭습니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막에 가 있고 저 황무지가 있고 저 무인도에 갔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계신다고요. 진짜 믿읍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9,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거기에 앉아서 제자리 나갈 때 두루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역사했다. 오늘도 보좌에 계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 실상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만약에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못해. 그런데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만 내 안에 계셔도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건 이거는 못 말려. 믿어야 돼. 믿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준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 뭐냐?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고. 맞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함께 계세요? 내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나 함께 계신다는 그 얘기 하면은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양장하시는 남자 어른이 계셨어.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셔. 그분이 한 말이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신방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아유, 그렇지요. 어떻게 동행하시는데 했더니 항상 오토바이 앞에다 이렇게 앉히고 다니. 오토바이 앞에다 앉히고 다닌대. 그래서 근데 그러면 오토바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오토바이 넘어지면 얼른 도망갈 거 아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저 하늘에 있고 맨날 옆에 손 붙잡고 가는데 맨날 손만 붙잡고 다니고. 여러분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랬어요. 아무리 주어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없다. 믿어야 그게 유익이 되는 거지. 안 믿으면 아무 유익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고 모든 것이다. 믿으세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믿으세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와도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다. 믿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쉬운데 믿는 건 어려워. 익숙한 게 염려거든. 문제만 오면 믿는 것보다 염려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몰라. 그죠? 문제 생겨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문제만 탁 생기면 금방 예수는 도망가고 남는 건 근심밖에 없어요. 아, 진짜 믿으면 어려울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아, 여러분들이 진짜 근심 올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안 그래요? 아,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아, 누가 푸른 불밭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지. 잔잔한 물가에서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나의 목자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 돼야 안 넘어져, 안 쓰러져. 그래, 여러분들 어떤 환경들은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말씀은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절대 능력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보세요. 너를 축복하면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근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네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너를 건들면
저주받아, 손해봐. 근데 너를 축복하면 복받아.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 때문에 어디 가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불강력적인 축복이라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창세기 이사야 43장 1절에도 여기 내가 누구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자, 너를 지은 자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부터 전제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서 넌 내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주의 것이에요. 지명에 불렀다. 너는 내 거요. 주님이 행하시면 누구도 그 행하시는 일 막을 수 없어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재창조된 자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이 행하셨다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재창조됐나? 주께서 나를 재창조한 거요. 나를 거듭나게 한 거요. 나를 새 인생으로 바꾼 거요.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새 인생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아멘.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야, 너희 왕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은 나의 창조자야, 나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43장 16, 17절에 뭐라 했냐? 그 능력이 홍해바다 만났다. 여기 16절에 너희가 바다 가운데 지나올 때, 큰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지름길이 됐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홍해가 안 막혀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신다. 여러분들의 길에 홍해 같은 것이 가로막혀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은 그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신다. 병거, 말, 군대, 용사 이끌어가지고 일시에 바다에다 엎드려뜨렸다.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대적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 소멸시킨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 상황이 바벨론을 포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를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느니라. 그 바벨론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근데 내가 그들을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강대국 로마, 강대국 바벨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강대국 여러분들 장악했다면 주님은 강대국 꺾고 여러분들 건져내실 거예요. 강한 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힘 있는 자 여러분들 지고 있으면 주님이 꺾으시고 여러분들 건져내신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19절에 보라, 내가 세련하지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들,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전에 선택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제는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43장 20절에 나의 택한 자에게 물을 마시리라.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길은 넉넉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넉넉히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돼요. 어려울 때 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돼야 돼. 그리고 믿음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실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 일단 힘을 얻으셔야 돼.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체력과 경제력과 제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언약 붙잡았더니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만 붙잡은다면 237을 살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려운 세상을 도전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면 새 일을 행하시면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24년도 도전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